여러분하고 아주 제가 정성껏 준비한 PPT가 있어가지고 잘 화면을 잘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십자가 사건을 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 문제를 이루시고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민족이 있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근데 우리 민족이 있었다고요. 그 제가 타임라인에서 봤더니 십자가 사건은 삼국시대 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은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는 게 아니라 불교, 유교가 먼저 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더니 고려시대 때 속물정책 쓰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고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이렇게 살던 우리 민족에게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와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에런,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와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말에 왔던 선교사님이 왔던 이 연도를 꼭 마음에 기억해 주세요. 1885년. 좌우 옆 사람한테 나 이거 외웠다고 얘기해 주세요. 정말 외워야 됩니다. 이따가 물어봅니다. 우리 조아영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부를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답을 해야 돼요. 조아영 집사님이 이제 할 거예요. 진짜로 나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제 세미나 때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1885년을 잘 기억하세요. 중국 옌타이에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어요. 저는 뿌리가 있는 곳을 다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갔더니 1861년도에 이 옌타이가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사관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1865년에 한 선교사가 이 옌타이에서 우리 민족의 얘기를 듣더니 굳게 닫혀진 이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와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대답할 때가 왔습니다.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보다 몇 년 앞에 옵니까? 그렇죠. 그걸 봐야 돼요. 이분은 문이 닫혀 있을 때 오는구나. 그래서 여의치 않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66년도에 다시 옵니다. 우리나라에 평양 대동강에 왔습니다마는 27의 나이로 이 선교사님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터툴리안의 말대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데, 이 순교가 헛되지 않게 흘러가는데 이 영국의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입니다. 왜 여기를 제가 가자면은 이 묘가 우리나라에서 순교했던 선교사님 아버님의 묘예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 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묘를 자세히 봤습니다. 1884년에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1884년,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1866년. 그 20여 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궁금했어요. 어머니는 1895년에 근 30년을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눈물의 기도가 쌓여진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옵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고려문에 장사로 오는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같이 말을 공부하면서요,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저거 잘 보세요. 코리안 알파벳 해가지고 기역, 니은 이렇게 배워요. 단어를 배우는 걸 봤더니 딤자 이런 말이 나오고 대사람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이런 말이 나오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전부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운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봤더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몇 리길이나 갔마?
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 하디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해 버립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격이에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로스역이라고 불러요. 중국이 문이 열리고 일본도 문이 열려서 선교사님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만 문을 굳게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닫혀진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이 열립니다. 1882년도에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외웠던 아까 그 연도보다 몇 년 전에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이제 이따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문이 열리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이런 분들이 왔던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민족들이 문을 닫은 나라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 민족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줍니다. 견미단, 보빙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이분들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갔어요. 그리고 중절모는 외국 사람들은 다 편하게 벗는데 우리 양반들은 절대 실내에서도 저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갓이래. 미국 사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갓이 뭐예요? 오 마이 갓. 저는 감동받은 게 가우처 목사님이에요. 야, 이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우리 민족과 3일간 기차를 타고 가요. 우리 민족을 알게 돼요. 그러더니 교회에 가서 볼티모어 러블리레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우리 민족을 소개해요.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민족을 위해서 성경금합시다 그래요. 아, 멋진 교회예요. 엄청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본부에 올렸는데 선교부가 미온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저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 보고 들어가 달라고 그래서 저분이 1884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고종 황제한테 2가지 윤허를 받아냅니다. 선교사는 안 되지만은 의사와 언어 선생님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의사로 오신 분, 언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다 선교사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은요 종로 2가에 가면은 예배당이 있고요. 여기는요 한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가우처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이건 일본에 있어요. 와, 이분은 일본, 중국, 한국, 뭐 인도까지 멋지게 선교했더라고요. 인사이드를 봤더니 파이프 오르간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저렇게 맥클레이 선교사님하고 가우처 목사님의 기념비까지 있고요. 이분이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온 성도들이 여러분의 교회처럼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들은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 교회를 지금도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교해줬던 교회, 교회가 잘 져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선교사 파송해주고 그게 고마운 거지. 여러분 여기는 커필드 그래머 스쿨입니다. 호주 멜번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찾아가느냐, 기독교 명문학교예요. 중고등학교인데요. 저 한국 분들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진주교회, 우리 통합 측 진주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간 거예요. 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멜번까지 갔어요. 호주. 왜 갔느냐? 이 학교에 가면은 이 학교 출신이 선교사로 간 명단이에요, 저게. 근데 첫 번째 명단을 보세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이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코리아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렵게 공부를 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있을 때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들어요. 근데 어떻게 듣느냐? 이분이 다닌 교회가 또 멋진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요, 이 교회에 선교적 교회를 또 이 교회가 했던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메카트라는 담임 목사님이요, 선교 잡지까지 만드는 목사님이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존 울프 선교사님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잡지에 나온 거예요. 그 잡지에 나온 것을 봤더니 부산 인근 지역, 이 존 울프가 부산까지 와가지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데 선교사에게 중심지입니다. 호주 교회가 부산을 선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부산 이렇게 부산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데이비스가 본 거예요. 학교 교장직 다 뒤로 하고 나 이 코리아에 가겠다, 특별히 부산에 가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꿈꾸고 준비해서 영국에서 신학까지 공부해서 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 존, 우리가 아까 봤던 로스 선교사님, 저 성경을 번역했던 저 선교사님이 은퇴해서 이 에딘버러에 와 있을 때 또 만나가지고요, 이분한테 또 우리나라 말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왔는데도 막 저렇게 써요. 과천 틀렸죠? 수원 틀렸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다 써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요, 우리나라에 누님하고 같이 찾아옵니다. 청년연합회가 파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1889년 8월 21일 날 호주 멜번을 출발해요. 그리고 배 타고 쭉 올라와요. 시드니까지 올라와요. 시드니에 국제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바꿔 타고 다이낭을 거쳐가서 필리핀의 잠보안가를 거쳐서 홍콩으로, 샹하이로, 일본으로, 우리나라 부산까지 오는데 40일 걸려요. 40일.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 이분이 언어 배우려고 서울 쪽에 3일간 배를 타고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는데요, 한문까지 막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결정을 하고 내려와요. 부산을 향해서 전도하면서 내려와요. 과천, 수원을 지납니다. 그리고 충청도를 지납니다. 그리고 전라도를 지납니다. 그리고 경상도로 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하동을 지나가지고 완사에 왔는데 일기가 끊겨요. 더 이상 일기가 쓰이지 않아요. 저는 이 완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지금의 사천시예요. 사천시. 하동이 있고 저기 진주가 있고 저기가 이제 완사라는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천 여기까지 왔는데 일기가 끝인 이유는 뭔가 봤더니 이분이 마지막 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염병 마을을 통과하면서 이분은 심한 폐렴과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편지를 못 써요. 그렇지만은 부산까지 와요. 이 전염병 마을을 통과할 때 병을 간직하고 폐렴과 천연두에 걸렸지만은 부산까지 오긴 옵니다. 그런데 온 다음 날 이분이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어요. 우리 부산에 왔다가 그 다음 날 4월 5일 날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부산에 묻혀요. 지금의 남성여고가 있는 곳이랍니다. 저곳이 묻힌 데가. 여러분, 저렇게 남성여고가 있던 자리에 선교사님 묘가 지금 있었는데 다 소실되고 말았거든요. 저기에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었어요. 이 누나는 사랑하는 동생을 부산 땅에 묻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부산에 가가지고 호주에 가가지고요, 내 남동생이 품었던 부산을 포기하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여전도의 연합회, 청년연합회가 이 5명의 선교사를 다시 파송해요. 부산으로. 맥케이 부부, 맨지스, 페리, 포셋, 이 싱글 선교사님들을 보내 5명을 부산에 와가지고. 근데 이 사라 사모님이
10월 달에 도착해서 11월, 12월 이 엄동설왕 추위를 못 견뎌요. 사라 사모님이 폐렴으로요, 부산에 온 지 또 3개월 만에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또 묻혀요. 여러분, 나는 이 교회를 가봤습니다. 멜번에서 1시간 떨어진 발랄라시라는 이 교회인데 왜 갔느냐? 사라 사모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산에 왔다가 3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 교회 갔더니 이 팀들하고 같이 이 교회 문 앞에 섰더니 참 하나님이 많은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참 많은 이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올겐도 잘 치고 찬양도 잘했던 사모님이 부산에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교회가 5사람 중에 4사람을 파송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사라 사모님의 순교 소식에 통곡의 눈물이 흘려졌지만은요, 이 교회 출신 주일학교 이 교사, 이분이 싱글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와요. 맨지스라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부산에 일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동네 여중고가 바로 이분이 세운 겁니다. 근데 자기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라벗이라는 학생이. 서로 편지가 주고가고 안식년 때 만나서 우리 민족을 얘기하니까 라벗이요, 준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커가지고요 우리나라로 와요. 그러면서 당시 이분이 와가지고 거제도까지 순회 선교를 담당을 하는데, 거제도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 이분이 장로님까지 돼요. 그래서 상거리에 초가집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이대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 3대 어머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잘 기도로 키워요. 그래서 이 4대 때 우리나라에 이 가정의 목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 돼요. 거제도에서.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아니, 이런 분이 거제도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을까요? 선교사님 안 왔으면 됩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받은 복들이에요. 이 교회가 미셔널 처치였어요. 여러분의 교회처럼 선교적인 교회예요. 나는 글렌비엘의 이 작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카나다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렇게 로제타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평양까지 갔어요. 개척을 하러 갔는데 집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근데 이분이 올라갔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부인과 아들을 서울에다 내려놓고 혼자 올라가서 돌봐요. 이분 건강한 분이었는데 너무 피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묻히고 맙니다. 서울 양화진에. 그 로제타 선교사님이 1살 된 아들을 데리고 임신한 딸이 있어요. 딸이 미국에 가서 딸을 낳았어요. 딸을. 임신할 때 그 남편이 목숨을 잃어가지고 미국에서 딸을 낳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찾아가요. 시댁교회예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난생 처음으로 이 교회를 가본 거예요. 남편의 교회를.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위로회를 해주는데 어떤 글이 책에 나왔냐면은, 우리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이분이 코리아로 선교사로 가는 바람에 우리는 코리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이 편지를 보내주면은 우리는 그 편지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했습니다. 그럼 위로의 글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비록 우리 모교회 출신 윌리엄 제임스 홀은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우리는 로제타 선교사님 당신과 당신의 아들 셔우도 홀과 당신의 딸 이디스 홀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이 저 교회 가가지고요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이 작은 교회가 우리를 그렇게 기도해주고 헌금했구나. 로제타는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 내 남편이 못다한 사역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와요. 저 딸이 이디스고 아들이 셔우도홀이.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기홀병원을 세워요. 홀을 기념하는 교회, 병원이에요. 기홀이라고 줘요. 그런데 여러분, 저 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귀여운 딸인데 이 딸이 평양에서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요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어린 딸을 남편 옆에 묻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일기로 자기를 극복해 나가요. 때로는 독백식으로 이디스야 이디스야 딸의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기들을 써 내려가요. CGN TV가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방영을 했는데 이 일기 부분만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저는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자녀를 잃었을 때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로제타도 남편을 잃고 딸을 잃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내 아들과 나는 끝까지 이 조선 땅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 로제타를 통해서 남편의 이름으로 기올병원이 세워졌지만 이디스가 죽는 바람에 아동병원도 세워지고요. 이분이 서울 2대 부속병원에 전신을 이렇게 병원을 했던 분입니다. 로제타가. 그리고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도 이분의 산물이고요. 이 여성 의료 전문대학까지 만드는데 이 대학을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하더라고요. 이분은 특수교육까지 합니다. 맹인들을 위한 점자도 만들어 주시고요. 아주 참 귀한 일을 많이 해요. 나이 많이 드실 때까지 자기 생을 다 드려요. 그리고 남편 옆에 자기 딸한테 그리고 묻히십니다. 양화진에. 이 셔우도홀입니다. 아들. 이분이 커가지고 정말 멋진 선교사가 됩니다. 우리 민족을 섬겨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요, 그 셔우도홀 어렸을 때하고 자기 여동생 이디스 사진이 보이는데 그 뒤에 여자분, 한국 여자분, 남자분이 보입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김점동이라는 이 소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의학 박사가 돼서 옵니다. 저분이. 그래서 박에스더라고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10년 만에 이분이 목숨을 잃어요. 결핵으로. 와, 우리나라의 이 결핵이요, 국민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셔우도홀이 10대 때 자기 이모, 정말 자기를 돌봐줬던 이모를 잃고 나서, 하나님, 나 폐결핵 전문 의사 돼서 올 거예요. 난 폐결핵 요양원도 세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정말로 황해도 해주에다가 요양원도 세우고요. 너무 결핵 환자들이 많고 치료비가 비싸니까 이 셔우도홀 선교사님에서 시작된 것이 크리스마스 CD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다 했더라고 이걸요. 이분은 인도 땅에 일본 사람한테 추방당해가지고 인도 땅에 가가지고 그 자기 생애를 선교사로 다 드린 다음에 은퇴해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은퇴해서 쉬고 있을 때 김동률이라는 유학생이 이분이 쓴 책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누가 보냐면은 결핵협회 원장님이 봐요. 그랬더니 야,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크리스마스 씰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분을 수소문 해봐요. 살아계실까? 그 나이를 계산했더니 8순이 넘은 거예요. 아, 돌아가셨겠다. 그래도 한번 끝까지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이분이 8순이 넘었는데 부인하고 정정하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대합니다. 1984년에 아버지가 세운 광성고등학교가 평양에 있었는데 서울에 또 세우거든요. 이 사진은 평양에 있던 사진이에요. 아주 좋은 학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6.25 끝난 다음에 서울에도 세워요. 그 출신들이, 평양 출신들이 와가지고. 그 지금도 가면은요, 저 광성학교가 저렇게 돼 있어요. 저 학교에 가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 기념비. 아버지가 세웠거든요, 평양에서. 이 학교 채플 시간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 아들이 묻혀 있는 곳, 여러분 이분의 아들도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내 여동생 이디스가 묻혀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 그리고 나 하나만을 데리고 한평생을 섬겼던 우리 어머니 로제타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묘지에 저분들이 찾아간 거예요. 이 묘 앞에서 한없이 우셔요. 그리고 이분은 유언을 해요. 이 두 내가 어머님의 고향 미국 땅에도 우리 묻지 말고, 아버지의 고향 카나다 땅에도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곳, 여러분 저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생애를 한평생 다 드린 나의 조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두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곳에 묻히는데 결핵협회가 너무 감사해서 저렇게 기념비를, 공적비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전주 땅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잠들어 있는, 전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 묘는 광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 묘는 충청도 공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청주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 묘가 우리 경상남도를 섬겼던, 부산을 섬기고 진주를 섬기고 마산을 섬기고 거창을 섬기고 통영을 섬기고 거제도까지 다 다니면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잠들어 있는 창원 공원에 묻혀 있습니다. 부산 묘는 다 소실이 됐습니다. 진주의 두 묘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묘가. 마산의 맥피라는 선교사님의 묘도 철수하라고 그럽니다.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강병도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우리 시신을 없어도 기념비라도 세우자. 그리고 시신이 있는 분들은 옮겨와서 이곳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필도 목사님이 저 위쪽에 묻혔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선교사님의 묘가, 한국 선교사님들의 묘가 묻혀 있습니다. 지금 4분이 묻혀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저 선교사님 뒤에다 묻어요. 저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나는 여기에 묻힌다.
너무 멀다고 그랬어요. 너 오지 마.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례비나 관리비도 안 내요,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그 헌금을 성경금으로 드려라. 그래서 내가 여기 묻힌다. 우리 선산도 있어요. 난 거기 안 묻힌다. 여기 묻히겠다. 나 선교사님 뒤에 묻히고 싶다. 이분들 때문에 경상남도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기는 대구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저 경상북도 위쪽에 안동 땅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생긴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중부 지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은 양화진에 묻혀요. 경기도 강원도에서 사역하다가 양화진에 묻혀요. 나는 이 선교사님들을 연구하고 이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잠들었는지를 설명해 주면은요, 전하는 전하, 듣는 사람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눈물을 줘요. 너희 민족은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맨날 집집마다 제사 드리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여러분 때에 믿은 사람들 다 지금 저 불교 유교의 그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속신앙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살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왔다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를 받았어요. 기회. 친구가 예수를 믿든지 우리 부모님이 먼저 믿었든지 나에게는 기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기회만 받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간증을 만들어내면서 삽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게 엄청난 간증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몰랐으면 그런 간증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뿌리를 보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찾아와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렸던 이 선교사님들이 온 100년 만에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럼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시골 골짜기마다 산골짜기에도 어촌에도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왜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을 연구하다가 그냥 교회 말고 그냥 자기들만 알고 그냥 헌금한 거 자기들 위해서 다 써버리고 그런 교회 말고 선교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저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처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루었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봤어요. 부모님도 반대해요. 담임 목사님도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라고 다 선교를 다 할 줄 압니까? 다 여러분의 교회처럼 막 선교적인 교회로 이렇게 발돋움 해가지고 나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선교 절대로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살았던 것은 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복음의 빚진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딱 세 가지가 반응이 나왔는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 헌금해 준 분들, 그리고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적인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빚을 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또 다른 민족도 과연 한국의 어느 교회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가?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그 민족을 향해서 선교사로 가는가? 우리는 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여줬던 분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헌금, 성경금 꼭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게 해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용돈을 아끼게 해서 성경금 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반응이 펼쳐지면은 또 다른 민족도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만 제가 하나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요.